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날 수 없는 사랑, 너무나 크신 은혜, 크신 권능을 받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자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온전히 전하는 자에게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받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세상에서도 귀하고 어디를 가든지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흡족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다못해 잔치집에 갔는데 나를 알아보면서 환대하면서 그 잔치자리에 있는 주인이 막 이쪽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기만 해도 굉장히 기쁘지요. 하다못해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화려하고 확실한 잔치집에 아주 높은 고관이 초대를 해서 VIP 초대장을 받고 그 자리에서도 정말 만들어 놓은 좌석, 지정석에 앉혀드리며 아주 정중하게 모시면 더 좋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라나 큰 대행사장에 내 이름이 거명되며 순서지에 들어가 있고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이 우리의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할 수 없는, 또 숨길 수 없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오히려 현재에는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이 고난이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잣대에서 보는 영광의 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 좌편에 앉으며 높고 높은 보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너무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가복음 우리가 들려주시는 말씀 본절의 앞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순결하며 그리고 겸손한 자를 들어 이러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고 하니 가난한 자에게 너희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그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나라는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천국이다. 특별히 부자는. 여러분, 부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가 지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광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며 순결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어 주는 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결단하는 자 그리하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처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천국에 오히려 쉽고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결단함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 번째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총 마가복음에는 8장, 9장, 10장에 걸러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이 고백 뒤에 이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하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변을 했어요.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지만 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멈춰서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갈 때 부활의 축복, 결국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는 들은 채 또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죠? 예수님,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판이 벌어져요. 네가 첫째다. 아니다. 내가 첫째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나를 인정한다. 자리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진짜 영광의 자리는 이제 죽어야 있는데, 십자가 져야 하는데, 고난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인간의 생각,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자리싸움, 나의 영광, 나의 좋은 자리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또 말씀 바로 앞절에 보니까 주님이 32절 34절 보니까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세미한 음식으로 굉장히 씹어서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인 것은 알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보기 좋게 주님 앞에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 우리는 압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래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말해봐. 그랬더니 3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주님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은 저 십자가의 대속의 피, 눈물로도 갈 수 없는 고통의 길, 피와 땀과 모든 물로 얼룩져서 조롱과 멸시와 고통 중에 나아가야 된 골고다 언덕길이 있는데 저들은 그것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오직 영광의 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예수님 인기 최고야. 예수님 요즘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시는 곳에 다 모여들어.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뭐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분명히 크나큰 능력이 되셔. 이 세상을 엎을 거야. 다윗 왕조의 그 새롭게 하고 확실한 증거는 이제 이 시대에 도래해져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구테타를 일으키든지 해서 이 세계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야.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아주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천지가 개벽할 것 같고 안 됐던 일도 그냥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기도만 하면 막 여기저기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내가 확 들떠서 영광스럽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 팔자가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해서 얕은 심령을 가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떠났죠. 뒤도 돌아보지 아니었죠. 베드로는 심지어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얕게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영광만 구하면서 영광의 자리만 구하다가 결국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을 져야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될 때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장래의 영광의 주랑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다 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 얼마나 가겠습니까? 젊어서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 살만할 때뿐이죠.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날마다 이 헛된 허상에 빠져 마귀의 계계와 미혹과 유혹에서 날마다 허우적거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뜻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허상 속에 속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세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내가 조금 아까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저들을 통하여 나는 정말 저들이 씌우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죽이고자 하는 저들의 계획으로 인하여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란 말씀을 했건만 어찌 너희는 내 말을 뭘 알아듣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 음성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철없고 얕고 지 생각에 찌들여 있고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은 채 그저 제 욕심만 채우는 우리,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핀잔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또 일러 풀어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저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 인생의 죄에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물과 성령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세례를 행하시고, 그것도 무엇으로요? 당신의 물과 당신의 피로요. 당신이 잔은 온전히 쓴 잔, 마실 수도 없는 그러한 아픈 잔을 마시셔야 되는데요. 너희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영광은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잔과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으면 천국 이 말만 생각해서, 말씀이 한 구절만 있습니까?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얕게 해요. 깊이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마치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함께 먹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그저 얕은 귀로 듣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쓴 잔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쓴 잔 마셨듯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신 양떼를 위하여, 나에게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쓴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거듭나고 늘 새로워지고 늘 예수 피로 물로 얼룩져서 새롭게 하심을 입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고난 당하는 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받음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받음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때로는 몸에 육적으로 나에게 가시가 있고, 때로는 나의 환경적으로 가시가 있고, 때로는 나의 삶의 여러 군데에서 도저히 이 고난과 이 가시를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당함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에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있지만은 온전히 그 영광 아래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39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얼른 얘기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잔 마시겠습니다. 쓴 잔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대꾸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제 한탕 하면 이제 싹 뒤집어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편좌편에 앉는 거야. 아싸, 참을만해, 해볼만해. 잠시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홀로 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그 누구도 곁에 와 져주는 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 돌팔매 대신 맞아주는 자 없었습니다. 혼자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헛된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니까, 진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십자가 고난은 그저 두렵고 떨리는 것, 예수님 혼자만 져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선포하십니다. 그래, 나의 가장 쓴 잔을 마실 때, 세례를 받을 때에는 나 혼자 하겠지. 그러나 야고보야, 요한아, 너는 네가 지금 고백한처럼 할 수 있게 되리라. 알다시피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 내가 메시아를 부인했다, 내가 헛된 영광을 구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 계시록까지 지었던 사도 요한은 성경에는 기록된 바 없지만 터툴리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끓는 물에, 죽임을 당하려고 끓는 물에 가마에 들어갔었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장차 오실 영광의 나라를 끝까지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이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다 기록하고 사도들의 마침이 돼서 마지막까지 살아 고난과 핍박과 곤고를 당하며 믿는 자들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힘을 내라. 사도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저들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노라. 너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라. 이렇게 산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 영광의 자리, 세상의 헛된 것, 바람 같은 것만 늘 안기 원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이켜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자,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종들, 이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41절, 42절에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한 바는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더 좋은 곳에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더 인정받을 거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찌 인정하실까, 늘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좌우편을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자리를 내가 따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영광을 내가 차지할 것을
내가 스스로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열매가 어떠한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무례를 범하며 묻기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떤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투기하지 마십시오. 좌우편에 앉은 것에서 얘기하니까 그 외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저것들을 봐라. 이제 아주 대놓고 얘기하네. 막 그래가지고 얼굴에 악감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을 쳐다봤다, 그 둘을 쳐다봤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떨지를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왜 자꾸만 투기해요? 교회에서도 투기해요. 누구는 알아주고 누구는 몰라주고 누구는 높여주고 누구는 낮춰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알아야 했는데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저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이것이 어찌 고난당하며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투기를 멀리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오히려 우애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임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깊이 헤아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잣대는 시듭니다. 세상의 잣대는 마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영원합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인정했다 말았다, 버렸다 놨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완전한 나라에서 그 자리에 임하면 그 자리는 내려뜨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 땐 이랬다 저랬다 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진정한 영광의 자리, 우리가 위에서라면 이 세상에 헛된 것 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난을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자꾸 영광스러워라, 자꾸 좋은 자리를 차지해라, 이것이 너의 영광이나 이 땅에서 너 이렇게 살라고 보내줬냐, 이 모양 요꼴로 살라고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정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겠나이다. 주님 따라 가겠나이다. 나는 고난을 지고 갑니다. 십자가 고난 내게도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서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교회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고난 져야 파수꾼 될 수 있습니다. 목숨 걸어야 파수꾼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품고 주 예수의 이름을 걸고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고난받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싸우십시오. 연약함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게 닦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43절 4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갔다면 그 다음은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섬겨야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줄 거야. 아, 이제 틀려 먹었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야, 이거 기본이 안 됐네. 여러분, 세상은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는 높고 낮음,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이라지만 실제 아니고,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성별,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위, 고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해요. 갑과 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통해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님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직 서로에게 섬기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로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집사라는 이름하고 같은 언어적인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이라고요? 정중하고요.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않고. 여러분, 집사라는 이름 자체가 섬기는 자인데 세상 속에서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예요. 모본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실수해요. 약술 정도? 글쎄요. 뭐 한 잔, 반주? 근데요. 딱 적당하게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못 봐요. 항상 한 잔 하다 보면 술술술 넘어가서 넘지요. 그러다 보면 술술술 어떻게 합니까? 실수합니다. 저 여러분, 온전히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고 자기의 이득, 더러운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의 나쁜 버릇은 버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정중하게 신사답게 숙녀답게 말할 때에도 교양 있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씨 교양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단어를 잘 쓰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언어, 양질의 언어를 쓰십시오. 그 언어 생활 하나 가지고도 예수님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향기가 됩니다. 이게 섬기는 종이에요. 섬기는 것이 크게 뭔가 막 봉사를 하고 나가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중한 태도, 나쁜 습성은 온전히 제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이런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딱 정한 자리에 서서 그리고 나를 낮춘다면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그때 인정하시고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격이에요. 45절, 44절,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은 노예처럼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인격을 내어서기 전에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집사님들을 이렇게 뵈면 참 귀한 게 뭐냐면 이렇게 화장실 가가지고 휴지통 이렇게 비우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확 비우시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시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보기에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분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해 보이세요. 거기다가 정말 교양도 있고 언어 생활이라든지 모든 게 정중한데 그렇게 행동하면 더 멋있어 보여요.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세상 속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종이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절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주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우편좌편을 논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들어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나는 섬기려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다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들은 선생님 저 좌측이죠? 우측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섬기려 왔어. 나는 이 모든 사람을 섬기려 왔어. 나는 나 죽여서 너희들 살리려 왔어. 이 말씀이면 다 끝난 거죠. 우리는 남을 위해 나를 주는 자 될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예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왜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그래, 좌측 우측,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때가 아니라 장차 올 비교할 수 없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광의 날은,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받겠지만 더 영광스러운, 여기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곳에서 받을 것이며, 그곳에 올랐을 때 가장 큰 상이 뭔지 아냐? 남을 위해 너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마 내 옆에 앉을 수 있는 가장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너무 나를 신주단지처럼 아끼지 마세요. 내 몸뚱아리 조금 있으면 늙고 조금 있으면 다 쇠약해질 몸뚱아리, 쓰지 못해요. 어느 만큼 가면 쓸 수 있을 때 쓰십시오.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월이 가면 못 쓰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곱게 해도 못 쓰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 내 한 몸은, 내 이 몸뚱아리 가지고 썼다면 이제 주를 위해 쓰십시오. 영광의 자리를 위해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남을 위해 또 써보십시오. 이웃을 위해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주는 자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 주님은 확실하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아는 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참 그래도 목회자로서 참 존경하실 만한 분이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보면 그중에 많이 등장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책도 보면 항상 그 책에 꼭 실리는 시인데요. 본인은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 뜻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날마다 보며 십자가 져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뜻을 가지고 자꾸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보는구나. 마음이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청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저 십자가 나에게도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피 흘릴 작정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자리, 헛된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헛된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고난당하는 자, 예수님처럼 섬기고 종이 되는 자, 남을 위해서 나를 죽여 십자가의 피를 나도 흘려보는 자,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리 와라, 고생했다, 잘 이겼다, 이제 쉬어라. 저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얕은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 모르며 알지 못하는 뜻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 좀 더 깊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마음 같아서 온전히 영광의 자리에 앉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광의 질이 바라보게 하시되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종이 되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죽으며 그 영광에 앉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